오늘 말씀 제목은 의지의 항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믿음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양복을 이렇게 저처럼 입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이며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어 또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는가? 그 택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며 감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삶에 뚜렷한 변화로 반드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적 순종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뚜렷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은 죽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따르는 새 습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죠?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알아집니까? 그냥 가만히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저절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박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구원받은 성도의 철저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지적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콜링은 그냥 그 콜링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콜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건 성도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몸부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삶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작용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순종적 삶은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적 순종은요. 영적 깊은 은혜가 왜 내 삶에 없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깊은 은혜와 감격이 왜 내 삶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나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확고한 실체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똑같은 점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삶만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장 6절로부터 16절이요. 디모데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16절이요.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이르러서 믿은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16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입니다. 구원하리라. 없는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내 삶을 통해 완성되리라. 실현되리라. 그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믿음의 삶,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지적인 순종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각각 다르지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릅니다. 목회자인 제가 다르고 성도인 여러분의 삶이 각각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적인 순종의 몸부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 또한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기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나를 깎아내리는, 나를 쳐 복종시키며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어제도 만지셨던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항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적 이해입니다. 목회자가 자주 겪는, 자주 시험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항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려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은 가장 무모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형편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감정에 뒤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때려쳤다 붙잡았다 때려쳤다 붙잡았다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직 성숙한 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핑계하면서 자꾸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샘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기 위해 의지해야 하고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의지적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적인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영적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기에 앞서 뭔가 벌어진 상황의 힘든 상황 앞에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에 앞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적인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